요즘 전화기에는요, 카메라 기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SS와 이게 잘 접물려 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옆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탁 올려버리면 생동감 있게 사건과 사고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전에 2014년도에 휴스턴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난 최근에 다시 게시가 되어 가지고 SNS에 돌고 있습니다. 약 500만 불 정도 되는 아파트가 공사 중에 화재가 나서 20분 만에 전소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맨 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 정말 조그맣게 이렇게 불 하나가 이렇게 붙기 시작하더니 그게 삽시간에 쫙 번져가지고 인부가 그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부를 구출하기 위해서요, 911에서 고층 사다리까지 동원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혼자 외롭게 불구덩이 속에 남겨진 이 인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그 사고의 현장에 함께 가시겠습니다.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my God. Oh my God. Oh no, oh no, oh no. Oh, oh my God. Keep going, keep going. Oh, The glass melting up there. On the window melting. they need to get him. Oh Jesus. Oh God. Oh God. Get closer to him. Hell, he can jump from there. I mean, good grief. Fucking heavy jumping, man. They need to move that truck up. Oh my God. I don't know why they're not evacuating. I think that we probably should be going. It's about time to evacuate, I guess. Just jump for it, man. Hell yes. Oh, thank Jesus. Thank you, God. Oh my God. Oh no, my God. 그 제가 이 앞부분의 영상이 이제 길어가지고 잘랐는데요, 정말 처음 불 붙을 때는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조그맣게 연기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불이 번진 거였어요. 이 인부가 나중에 안전하게 구조가 됐어요. 이 인부를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요 정말로 내가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I really thought I was going to die. I was going to die.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구원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 불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구원의 사다리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뛰어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품에 던져져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 것, 결국에 나를 구원해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놨다라는 것이 수십 번도 수십 년 동안 주야장창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 그러거니라고 듣지 않고 마치 다시 살아난 이 인부처럼 정말 나는 가망이 없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의 사다리 예수가 나를 건져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거를 밝히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요, 내 아내를 보는 눈도, 내 남편을 보는 눈도, 자녀를 보는 눈도, 또 나를 공격하는 그 상사든 그 누구든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I really thought I was going to die.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들은요,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성벽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정과 내가 쌓아온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이제 굳건히 섰어요. 어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에서는 믿음으로 감격에 눈물이 흘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실제 좀 프랙티컬한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슴이 와닿는 표현으로 말하면 구조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 명심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순서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이 구조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개가 이렇게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구조대원이 들어가가지고 개를 끌어안고 정말 어렵게 그 좁은 공간을 해가지고, 야, 저기 괜찮을까 싶을 만 해가지고 이제 건져내요, 개를. 그랬더니 개가 그 주변을 안 떠나요. 건져낸 사람 계속해서 꼬리치면서 그냥 뭐 몸 부비고 막 뛰고, 이렇게 뛰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부가 마치 저 위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구조대원인 그 소방대원에게 평소에 잘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911이 와서 소방대가 구원해낸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일방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내고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망설임 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내가야 될 싸움이요 숙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인가?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삶입니다. 오늘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더니 에스라가 성경을 그냥 쭉 읽기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묵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요, 이제 야,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라고 그러고 율법에 집중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미스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주일간 초막에서 거하는 삶을 지금까지 놓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옳다, 그르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괜히 또 말해서 지탄받는 일이.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그르다. 입을 이렇게 하실 뻔한 분들이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여기에 혹시 행여라도 그르다, 율법은 아니다 이러는 분이 계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힘들어집니다. 다 옳다예요. 우리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공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당연히 한 거라는 그 생각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상식으로 맞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기 이전에 내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신자 아니에요. 그건 말씀에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에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꼭 여러분이 알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납득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믿어진다면 그를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안 되네요? 예. 요 배러리즘 갈아주세요. 예.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익히 아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설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황당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어, 끝,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요 일일이 설명하며 시작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그가 하나님이 한 일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내 이해의 수준과 상식과 과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납득이 되어지느냐, 동의가 되어지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믿어 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권위 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깔려 있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그런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초탄도 잘못 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참 바르게 사는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었는데 눈에 안 보이던 것이 이젠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말씀 배우러 올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쏙 들어가 있어요. 13절을 다시 볼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고자 했대요?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예, 잘 보이죠? 밝히 알고자. 이 밝히 알고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다시 본다라는 뜻이에요. 숙고한다, 찬찬히 본다, 심각하게 본다. 그러니까 매번 보는 말씀인데 넘어가지 않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자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거를 예전에는 그냥 그러거니 하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다시 밝히 알고자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 지내고 있었네. 율법에 기록돼 있었는데 안 지냈었어요. 더 놀란 건 모세의 명령이었대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야장창 성경에 늘 있었는데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초막절 안 지냈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요, 초막절 안 지냈네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지. 말이 돼요? 특별히 레위인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외운 사람들이에요. 쿡 찌르면 그냥 쑥 나. 그게 평생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네라고 순종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 주야장창 들어있는 말씀인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나머지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안 보여요. 우리 벤자민이 둘째 아이가 5살, 6살 때 어디 콜로라도를 막 이제 산에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멀미가 나니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경치들을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아빠 마음에 놓친 거, 비록 5살, 6살이지만 큰 TV에다가 이렇게 사진들을 좀 띄워놓고, 벤자민 이거 봐봐, 얼마나 멋있어. 이걸 이제 정서적으로 좀 뭔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면 우리 벤자민은 경치 안 봐요. 그때 지나가고 있는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보지. 아빠 나 저거 사줘. 누가 그걸 지금 이걸 봐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거 안 보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리고 큐티해요. 열심히 내가 1년에 1독을 하리라. 그러고 보는데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봐요. 보고 싶은 말씀만 보지. 어떤 거예요? 병이 났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귀신이 떠나더라, 이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경험 가끔 있죠. 이거 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네. 그게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써 있는 대로 안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딱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명령이라는 게 알아요. 초막절을 지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초막절이 뭔가?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알지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77절이라 그러죠. 맥추절. 그 신약에는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 불렀는 게 이제 구약이에요. 그때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하죠. 성령이 딱 임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내주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럼 초막절은 뭐냐? 예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결심한 거를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는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딱 받게 보니까 초막절을 안 지켰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내 삶을 내가 버텨내야 됐어요. 내 삶을 내가 지켜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젠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힘으로 산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바라볼 희망과 기대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성경의 주야장창인데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에요.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암송됐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인 의미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 선한 일을 해야지, 우물 한 잔 캐가지고 우물 한 잔 캐가지고 누구에게 줘야지,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으로 순종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옳으니까 가난한 자 돌봐야지 라고 말을 한다면 초막절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나니까 초막절이 보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래 이제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부모를 공양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가능하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래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눈속임으로 거룩한 쪽 교회에 왔다가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두 번은, 그죠? 그래도 내가 한번 말씀으로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만격하며 살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살았더니 야, 그것처럼 쉬운 게 없더라. 딱 두 가지예요. 위선자이든지 정신병자이든지.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읽으면 부담스러워요. 읽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걸려요. 또 정말 누구 말대로 쪽집게 마냥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또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또 막 힘들잖아요.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안 봐요. 그게 바이블 타임이 주야장창 쌓여있는 이유예요. 어쩜 그렇게 공짜인데도 안 가지고 가는지. 저게 다 없어져야 우리 교회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부담스럽네, 재미없네 라고 느끼는 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윤리교과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짓눌리면서 읽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상은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윤리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성경 읽는 것이 재밌고 그것이 예수님과 맞닿아질 적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는 이렇게 살아나야겠다라는 결심, 이것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을 적에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돼요 라고 할 적에 예수가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내지 않았던 이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안 됐어요. 짐스러운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더라.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로몬 때도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할 필요 없을 만큼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야, 나는 평생 교회를 처음 나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 나갔었어요, 한두 번. 근데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생 처음 나온 거지. 왜 여호수아 때부터 지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냐? 솔로몬 때 했는데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형식만 있었지. 예수가 없는 초막절, 예수가 없는 성경, 예수가 없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금과 그 모든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 들이셨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했더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했는가?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일단 나무도 좀 한 나무로만 자르는 게 아니라 뭐 감람나무 무슨 나무 그래가지고 잔뜩 또 산에서 캐야 돼요. 다듬어야 되죠. 엮어야 되죠. 뭐 꽈야 되죠. 더 힘든 건요,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자야 돼요. 그 40이 넘어간 후로 캠핑을 즐거워하는 분은 많이 없어요. 호텔에서 자고 싶지. 그죠? 그게 이제는 막 배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잠도 못 잔 것 같고. 그 초막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빠졌는데 별말 없네. 나가 빠지니까 옆집 이웃도 빠지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됐어요.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산에서 나무 캐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 재밌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밝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이끄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 맺게 하는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다 보세요. 열매 맺게 하는 삶. 이거를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 삶에 열매를 맺자.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버리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지금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읽었을 적에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쓰여진 대로 안 읽는 거라고요. 성경에 제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맺게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맺게 하는 삶이에요. 쓰여진 대로 읽으면 맺는 삶이 아니라 맺게 하는 삶입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죄와 허물을 자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이들이 의지적으로 뭐를 한 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네들이 금식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산물이에요. 이거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절제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들이 금식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식 언제 해요? 아들이 상 받으면 금식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다른 날보다 매상이 2배 올리면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리라, 이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언제 금식해요? 절박할 때, 어려울 때, 못 살 것 같을 때, 그때 막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오히려 절박했어요. 그 전에 성벽이 없었다고요. 근데 성벽이 완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지킬 수 있으니까 금식을 시작해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살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신자답게 살자로 간다고요.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말장난 같은데요. 어차피 결론은 순결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요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열매 맺는 삶과 열매 맺게 하는 삶의 차이예요. 열매 맺는 삶은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결과를 내리려고 무전히 뜁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은요, 단지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임재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프로덕트를 얻어내려고, 산물을 얻으려고 그걸 뛰어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 쉽지 않잖아요. 얘가 기도하면서 용서해 보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그 미운 사람이 묵상될수록 더 화가 나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를수록 더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맺게 하는 삶은 이거를 그냥 forget it,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나무에 붙기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서 용서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성령의 뿌리가 올라와서 맺히는 거라고요. 맺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 그냥 내가 탐욕들, 그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심플 성령을 따라만 가면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저절로 열리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약속한다고요. 그래서요, 죄 짓지 마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그럼 이게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뛰어나서 말씀의 순종자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용기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죄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바라보세요. 죄를 대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했는가? 초막절의 기원, 그 유래를 아시나요? 그 성경에 장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그 초막절이에요. 언제 유래가 됐는가? 무엇을 기념하는가?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표현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그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는데 자기 집 지붕 위에 짓든지 뜰에 짓든지 성막 안뜰에 짓든지 아니면 광장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광야를 재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책임졌다라는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켜라, 7일을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초막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레위기 2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뭐라고요? 여러분, 노동이 뭐예요? 노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노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먹고 살 것을 해결하는 도구예요. 그죠? 노동을 하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밭에 씨를 뿌려라, 물을 줘라, 땅을 일궈라. 그래야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먹고 살 일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 그 일주일 기간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이것이 광야 생활의 재현이라 그랬죠. 광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 뿌렸나요? 안 그랬어요. 땅을 일구는 일이 있었나요? 물을 갖다 줬나요? 일체 40년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40년을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데 이들이 살아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워오면 돼요. 재밌는 건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줍는 것조차도 할 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초막절이 그런 거예요. 초막절을 상기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너 광야 생활 생각나? 그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희들의 먹고 너희들의 자고 이런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가 살았잖아. 그걸 기억해 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122도. 밤에는 14도. 섭씨로 말하면 마이너스 14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00도 이상 나는 거예요. 100도 이상. 그래서 그들이 밤에 타 죽고, 아니 밤에 얼어 죽고 낮에 타 죽었나요? 낮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가 딱 나면 구름 기둥이 쫙 가지고 그냥 덮어줬어요. 그늘막이 해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어요. 이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그냥 쭉 가면 몇 주 안에 가요. 40년을 왜 돌아가게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의 목표가 가나안이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40년을 지나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목표했던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는요, 그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솟는 물의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려면요, 이지, 그냥 수로만 놓으면, 물을 끌어다 오면 땅 파가지고 씨 뿌리면 그냥 자라요. 그거 먹고 살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로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있어요. 물이. 이걸 반면에 바꿔서 얘기하면 이들은 노력과 수고를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노력과 수고 없이는, 노동이 없이는 또 못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딴 게 살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땅을 40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말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땅을 캐고 씨를 뿌리고 거기까지는 가능해. 근데 물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지형적으로요, 예루살렘 땅은 해발 900m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물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끌어올 기술도 없고, 끌어오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깃고 와서 밥 먹고 또 다시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돼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요. 곡괭이를 들고 파요.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하는 일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대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더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광야에도 살았는데 광야에 40년을 지켜낸 하나님이 비 좀 안 내려주겠어라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었나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끌고 왔다는 것을 삶 속에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광야를 거친 사람은 가나안 땅이 무섭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피폐한 상황 속에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광야의 황폐함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살아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는 이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세요. 그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